자, 봄이 완연하지요. 오늘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어제도 잠깐 아내와 함께 주변을 돌았어요. 팜랜드 쪽으로 한 바퀴 좀 돌고 왔습니다. 이제 땅이 푸르러졌어요. 나무가지에도 이제 물이 잔뜩 머금은 것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팜랜드 놀러 와가지고 냉이도 캐고 쑥도 캐고 있더라고요. 쑥이 쑥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놀러 와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다.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하고 지나왔습니다. 3월을 맞아 또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전체의 주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이지요. 살다 보면 갈림길을 만나요. 교차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할까? 그 선택이 중요하죠. 그래서 5주간에 걸쳐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믿음으로 선택하기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고 그때 무엇을 어떻게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심, 선택의 기준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듯이 우리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제목은 변화의 길 선택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변화의 길 선택하기.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인데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야곱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야곱,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지요. 이기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 되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죠. 그리고는 결국 집을 떠나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오히려 20년 동안 속임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야복강 그 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좀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습관 혹은 외모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남편을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이제 곧 이사철인데 남편들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완견을 꼭 품에 안고 있다고 그러죠. 버리고 갈까 봐. 그러니까 애완견은 안 버리니까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사실 진정 바꿔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예요. 사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변화잖아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 변화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동력을 주는 게 바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왜 변화를 추구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많은 경우 변화를 외형적인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을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정작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데 자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필요해요. 문제는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면의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그 중심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변화를 이룬 인물, 성경적 인물 중에는 이 야곱이 있어요. 변화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교활한 인물이에요. 그 이름 뜻 자체가 사기꾼, 모사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인물, 이기적인 인물, 인간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랬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름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변화, 그와 같은 야곱과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도 원하시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개선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야곱의 변화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단계의 변화의 과정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단계를 우리가 하나씩 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야곱의 변화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앞에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복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손을 든 것은 천사였어요. 천사가 2손을 듭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애걸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는 좀 놓아줘라. 나 좀 가도록 붙들고 있는 손 좀 놓아라. 천사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지부동이죠. 놓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참 상황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도
그런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하나 낚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변화의 기회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영적 민감성이 필요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가 아니면,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 인간의 완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불편한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불만스러운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혹은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변화하지를 못해요. 충분히 불편해질 때만이, 충분히 고통스러울 때만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라도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부화하면 일정 기간 성장해서 이제 둥지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를 퍼덕여 가지고 그 둥지를 이제 헤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둥지가 가시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날개를 퍼덕이면 그런 것들이 새끼 독수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못해 새끼 독수리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날개가 힘을 얻고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느 시점에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대로 멈추어 있을 때 그런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날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함이죠. 우리의 성숙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한 첫 번째 변화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을 통한 교훈, 변화의 그 두 번째 단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지요. 자기를 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필사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축복하기까지 나는 놓지 않겠다.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물러서지 않는 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변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누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야곱이 변화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야곱을 붙드신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토록 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로 혹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아요. 스스로 야곱이 깨닫고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위기 상황 가운데 변화되지 못할까? 그 위기를 만나도 왜 과거의 모습에서 바뀌지 않는 것일까?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울 것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를 포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십시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지요. 결국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랄지 습관이랄지 인간관계랄지 어떤 삶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변하기까지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변하기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6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6주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로 따지면 연초만 되면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매일 성경을 좀 묵상하겠다, 그런 다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붙기 위해서는 적어도 6주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두 주 해가지고는 몸에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6주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지나면 몸에 붙는다는 거예요. 습관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그런 포기하지 않는 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한 두 번째 변화의 방법,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변화를 위한 세 번째 과정,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무시한다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천사가 결국 씨름하다 말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천사가 물었을까요? 그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사꾼,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뱉으면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사기꾼으로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왔구나. 그게 내 모습이구나.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의사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환자는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의사의 도움이 시작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솔직히 대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고백하라고 할까요? 인정하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알고 있는 것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은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정과 고백, 우리로 따지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해요. 대면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숨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러나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지금 피했다고 그것이 사라질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똑같은 문제, 아니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결국 그 장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30절에 따르면 분이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야곱아, 지금까지는 네 노력, 네 힘으로 변화하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역할게. 나와 함께하면 변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곱아, 지금까지 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이 부족했어.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열심히 힘써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애써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동역해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옮겨주시지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그의 책 중에 이런 대목의 일화가 나옵니다. 어려서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서커스단 단원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중 그네 타기의 명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초청장을 받고 그 서커스단 구경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중 그네를 아주 멋지게 타더라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 아버지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그 공중군에 이쪽에서 묘기 부리고 저쪽으로 가는 분 대단한 것 같다고.
그분이 아주 탁월한 분인 것 같다고.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분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가는 사람은 그의 최선은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맡기면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손을 잡고 옮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기를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뭐 하려고 막 잡으려고, 매달려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의 최선은 손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붙잡고 옮겨준다는 거예요. 변화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해야 할 최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협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사기꾼, 모사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물 이스라엘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변화가 시작돼요. 야곱과 같은 인물이 있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인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변화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알다시피 씨름 중에 천사가 그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죠. 그래서 절게 되었다, 장애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퇴부 고관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낙상하면 이 대퇴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급격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낙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이 허벅지, 여기에서 힘이 나요. 근데 그것이 위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야곱은 절개된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이제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 그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거예요. 삼촌 집에서 도망치고 또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도망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저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리가 위골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을 의미해요.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약점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변화의 계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의 변화의 때에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변화의 길로 접어드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붙듦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간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남편을 바꾸고 싶으세요? 외모?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그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생 가운데 위기를 놓을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위기가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 가운데 기회를 붙잡는 것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야곱과 같은 태도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가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절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변화의 길로 접어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